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기만 해도 세상의 온갖 지식과 의견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정보 속에서 혹시 마음 한편이 더 공허하고 혼란스럽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늘의 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에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입니다. 먼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 성경은 이 지혜를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인간의 경험, 세상의 문화, 사회적 통념, 교육 시스템에서 비롯된 지혜를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할 때 그 뿌리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 즉 땅과 인간의 욕심, 심지어는 영적인 어둠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지배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목격하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인종 문제, 정치적 대립, 사회적 갈등, 젠더 문제 등 수많은 분열과 혼란의 이면에는 바로 이 땅의 지혜, 즉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인간 중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떨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지혜는 질서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갈등과 혼란 대신 이해와 용서를 낳습니다. 이 지혜의 유일한 근원은 어디일까요? 로마서 16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원천은 오직 한 분,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성경 욥기 28장은 지혜에 대해 가장 심오하게 다루는 장 중 하나입니다. 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은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은을 캐고 금을 재련하며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을 찾아냅니다. 그 어떤 독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깊고 어두운 곳까지 뚫고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도 지혜만큼은 찾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 28장 23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보시는 분,
즉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길밖에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훨씬 먼 곳의 교통 상황까지 파악하여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그 어떤 내비게이션보다 완벽한 지혜의 앱이십니다. 그분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결코 잘못된 조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28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여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삶에 적용하는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얻고 나서 그것을 세상의 달콤한 소스에 푹 찍어 먹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제가 증손녀와 함께 축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끌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보세요. 아이의 손가락 끝에는 반짝이는 사탕 사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과가 몸에 좋은 과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는 그 자체로 영양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끈적하고 달콤한 액체 설탕에 푹 담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맛은 환상적일 겁니다. 한 입 빼어 물면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겠죠. 하지만 그 순간 사과가 가진 본래의 영양학적 이점은 그 강렬한 맛을 위해 대부분 희석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사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양분을 얻으러 옵니다. 하지만 곧장 그것을 인간의 생각이라는 설탕 시럽에 담급니다. 세상 문화의 맛, 주변 환경의 맛, 교육계의 맛, 사회 통념의 맛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왜 삶에서 계시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가 세상의 달콤한 거짓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텍사스의 한 캠프에서 말을 타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부 영화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타야 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타서 카우보이처럼 소리치며 발로 차면 말이 앞으로 달려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저는 말에 올라타 서부 영화에서 본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랴 하고 소리치며 말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말은 앞으로 2걸음 가다가 뒤로 3걸음 물러나고 다시 2걸음 앞으로 가다가 뒤로 3걸음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미친 말이야. 저는 조련사를 불러 다른 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련사가 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제가 서부 영화 주인공처럼 이랴 하고 소리치며 말을 찾는데도 말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조련사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이랴 하고 앞으로 가라고 소리치면서 동시에 말고삐는 뒤로 힘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말은 앞으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가고 싶다고 말하는 방향과 당신의 행동이 완전히 모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기수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왕 되신 예수여, 제 삶을 이끌어 주소서 라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랴, 어서 가시죠.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라는 말고삐를 뒤로 힘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과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서로 배타적입니다. 둘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방식과 뒤섞는다면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콤하지만 영양가 없는 설탕 사과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맛이 없더라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순수한 사과를 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치면서도 뒤로 당기는 모순된 기수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고삐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혼란은 질서로 변하고 모든 다툼은 화평으로 변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가득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걸음 속에 하늘의 지혜가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